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산을 떠나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산을 떠나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산을 떠나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노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산을 떠나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33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안전한 장소에서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랬죠. 이 세상에 왜 태어났습니까? 주님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참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살아간다. 그거는 전혀 크리스찬의 자세가 아니죠. 성장하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주님 밖에서가 아니고 주님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죠. 왜 성장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주님을 닮기 위해서, 주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일 저런 일 다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의 오케스트라처럼 그것이 하나의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것도 복이고 흥하는 것도 복이고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 이건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것에서 먹는 그날 안에 그때 너희 눈들이 열릴 것이고 너희가 선과 악을 알면서 신들처럼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악을 알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죠.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선이다, 이거는 악이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건데, 내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영역을 내가 침범하는 거예요. 선이다 악이다 이것은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재판관이 판단하는 것이지 내가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재판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그런데 선과 악을 알면서 신들처럼,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은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큰 문제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잖아요. 이건 불행이다, 이건 행복이다, 이건 성공이다, 이건 실패다, 이건 틀렸다, 맞았다, 옳다, 그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전에도 제가 강의 중에 그 얘기 한 것 같은데, 모든 언어는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좋다와 안 좋다예요. 좋다 안 좋다. 예를 들어서 배가 부르다, 좋다는 거예요. 배가 고프다, 안 좋다는 거예요. 장사 잘 된다, 좋다는 거예요. 장사 안 된다, 안 좋다는 거예요. 코로나에 안 걸렸다, 좋다는 거예요. 코로나 걸렸다,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언어를 집약해보면 좋다와 안 좋다의 두 개의 언어로 딱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다, 선이다, 악이다 이걸 안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마시고 누리면 되는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갈등, 모든 고민, 이건 내가 100% 자신합니다. 모든 고민, 모든 근심 걱정, 모든 불안, 모든 괴로움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지도 않았고 신이 되고자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을 성경이 말하잖아요.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이 자기가 신이 됐다는 거예요.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이게 뭔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다 이 말. 하나님의 영역을. 그래서 내가 오늘 괴롭다, 이건 뭐예요? 왜 괴로운 거예요? 아니 왜 괴롭냐고 한번 말해보라고. 왜 괴로운 거예요? 나는 이걸 원치 않는데 이런 현상이 내 환경에서 발생했다 이 말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나는 가난은 싫어. 근데 가난이 왔어. 그렇게 괴롭잖아요. 그렇죠? 나는 대학 들어가지는 거 싫어. 근데 대학에 떨어졌다. 그러면 괴롭잖아요. 왜 싫다는 거예요? 왜 대학 떨어지는 게 싫고 가난이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나는 신인데 나는 행복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합격해야 되고 부자 돼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잘생겨야 되고 모든 것이
그것이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괴로운 거 아닙니까?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존재도 자기 마음대로 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부자 되고 내 아들이 잘 되고 내 딸이 잘 돼야 되고 나는 학교해야 되고 딴 사람들은 다 코로나에 걸려도 나는 안 걸려야 되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교만의 극치를 보이는 거단 말이에요. 자, 제가 이걸 뭐 제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이걸 깨닫게 해줘가지고 아 그런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약에 암에 걸려서 너 다음 달에 죽어라고 할렐루야. 아 할렐루야 해야지. 왜 널렐루야 하냔 말이에요. 왜 할렐루야를 안 하는 이유가 뭐야? 한번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할렐루야가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니까. 오래 살고 싶은 거죠. 왜 오랫동안 살고 싶으세요? 왜 앞으로 10년 동안 살고 싶으세요? 그 이유가 뭐냐고. 그 밑바닥에 딱 들어가 보면 탐욕이 있고 세상의 것에 미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아, 내가 세상에 미련이 있다는 거 아니야 지금. 땅의 것을 내가 버리지 못하고 손에 놓지 못하고 있는 뭔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달에 죽는 거 싫어. 10년 뒤에 죽는다면 몰라도 다음 달에는 싫다는 거예요. 그럼 10년 뒤에 가서 만약에 10년 뒤에 가서 죽기 한 달 전에 하나님이 너 다음 달에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5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 아직까지 내 안에 땅의 것에 욕심을 못 부르는 그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참 이거 정말 하나님이 이걸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포기할 줄 아는 사람, 포기하는 삶의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너무 놀라요. 포기한다는 거, 내려놓는다는 거, 레이다운. 주님께서 베드로 보고 뭐라는지 아죠? 마지막에 너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목숨 버릴 수 있냐, 그게 아니라 너의 생명을 레이다운, 내려놓을 수 있냐. 생명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뭐예요?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네가 아무리 뭘 하고 싶어도 그걸 내려놓을 수,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면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겸손이거든요. 자 봅시다. 그래서 여기 내가 메모를 해놨죠.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은 신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부와 명예를 가지고자 하는 것도 여기에 있다. 왜 부자 되고 싶어요? 신이 되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정치가들이 왜 자기가 대통령 돼야 된다, 내가 시장 돼야 된다, 내가 국회의원 돼야 된다, 우리 당이 정권을 잡아야 된다 주장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들이 신이 돼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지우지가 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말이 오면 현실은 그게 아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죠. 안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있죠. 너의 눈들이 열릴 것이다 있죠. 이걸 보고 전시한. 여러분 1달러짜리 그 지폐에 보면 그 피라미드가 있고 피라미드 맨 꼭대기 눈 하나 있죠. 그게 전시안인데 그 눈이 누구 눈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눈이 아니라 마귀 눈입니다. 마귀 눈. 그 1달러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프리메이슨들이 만들었어요. 미 연방준비은행이 누구 겁니까? 미국 정부 게 아니에요. 그럼 프리메이슨 거예요. 그걸 타파하기 위해서 케네디가 그걸 갖다가 국가 걸로 만들려고 하니까 케네디가 암살당한 거예요. 알고나 계세요. 모든 것을 보는 눈, 전시안. 그 전시안의 기원이 뭐냐? 너의 눈들이 열릴 것이다. 이게 마귀의 속셈이라니까, 마귀. 너가 이번에 아파트만 당첨되면 행복할 거야. 너가 서울대학교만 들어가면 행복할 거야. 국회의원만 되면 행복할 거야. 너가 대통령만 되면 행복할 거야. 100% 마귀 소리입니다. 너희가 신들처럼 있을 것이다.
이게 범신론의 기원이에요. 범신론. 범신론이 뭔지 아시죠? 모든 것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과 악을 안다. 이게 상대론의 기원, 상대론. 이건 선이다. 이건 악이다. 내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에서 이거는 선이다, 악이다 하니까 분별하는 거죠. 그거는 분별하는 거죠. 분별. 히브리서 4장에 있는 것처럼 분별해, 분별.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가치관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상대론의 기원이에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악이라는 거죠. 악. 그래서 그리고 그 여자는 그 나무가 식품을 위해 줬고 그것이 눈들에 유쾌하고 보기 좋다는 거죠. 누군가를 지혜롭게 만들도록 갈망받을 나무이라는 것을 보았을 때에 그녀가 그것의 열매를 취하여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자기 남편에게도 줬으며 그가 먹었다. 사람은요, 자기가 이걸 좋으면요, 자기 가까운 사람한테 줍니다. 사람들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에 보기에 좋고, 야, 진짜 저것만 먹으면 기가 막히겠구나. 그것만 가지면, 저것만 달성하면 나는 행복할 거야. 이게 전부 다 마귀 소리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뭐라고 합니까?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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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십시오. 전부 달라는 거예요. 왜? 그것만 가지면 행복할 것 같으니까. 감사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잖아요. 자기 어머니 간증하면서. 자기 어머니가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죽은 자식을 시체로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더라잖아요. 그걸 보고 자기는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시체가 된 자식을 붙잡고 감사 기도가 나오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상이거든요. 성경에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잖아. 범사가 뭐예요? 매사에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근데 우리가 그런 수준이 안 되죠.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어리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돼. 어리다 보니까 당장 눈앞에서 계산해 봤을 때는 이건 틀린 거거든. 아닌 거거든. 근데 내가 바둑 얘기 하잖아요. 아마추어가 봤을 때는 이건 틀린 거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자리에다가 돌을 넣는단 말이야. 저도 어저께 오래간만에 이창호 구단하고 서봉수 구단이 명인전 하는 걸 제가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봤습니다. 제가 뭐 그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는데 봤는데 놀랄 놀자입니다. 어떻게 저기다가 돌을 넣지? 그 사람은 수십 수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두세 수밖에 못 보기 때문에 저기다가 돌을 넣고 저거 되는 건가? 근데 되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상대방은 그것도 뛰어넘는 어떤 자리에다가 또 돌을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추어가 봤을 때는 저 바보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바보. 저 말도 안 되는 자리에다가 돌을 놓는다 이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아마추어 수준밖에 안 되는데 자기가 프로가 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틀렸다는 거예요. 틀렸다. 왜 내 자식을 죽냐 이거예요. 왜 내 회사가 망하냐 이거예요. 왜 내가 암에 걸리냐 이거예요. 왜 대한민국 사람 중에 다 그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코로나에 걸리냐 이거예요. 그럼 아마추어들이 하는 소리예요. 아마추어들이. 프로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코로나에 걸렸다. 무슨 뜻이 있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암이 걸렸어. 또 무슨 뜻이 있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프로예요. 프로. 신앙이 프로가 돼야 돼. 사업이 망했다. 하나님이 나보고 좀 쉬라는 소리구나. 뭔가 내가 교만한 게 있구나. 이게 프로가 되면 탁탁 그걸 알아먹어야 돼. 근데 우리는 아마추어니까 뭐냐. 싫은 거야. 무조건 싫은 거예요. 사업은 무조건 잘 돼야 되고 무조건 건강해야 되고 무조건 합격해야 되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냐고. 모든 사람이 리더자가 돼야 되고 그게 마귀 생각이란 걸 모른단 말이에요. 타락의 본질은 반역이고
타락의 결과는 질서의 파괴이다. 그렇죠. 반역을 일으키니까 그게 타락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타락의 결과가 뭐냐? 질서의 파괴. 그러니까 우리가 왜 괴롭고 힘들자? 질서가 파괴돼서 그래요. 질서가 파괴돼서. 근데 아까 죽은 시체를 안고 죽은 자식을 안고 감사 기도하는 사람은 질서가 파괴 안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는 모르지만 뭔가 뜻이 있다. 하나님이 왜 얘를 데리고 왔냐? 그 유명한 탤런트 어떤 분이 나서 얘기하잖아요. 영화 배우도 하는 그 여자분이 자기 막내 아들이 교통사고로 장애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온 식구가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걔가 그렇지 않았다면 자기가들이 얼만큼 주님을 의지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받는 그 아이 자신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은 그 아이를 향한 그 아이 때문에 온 가족을 향한 또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또 그 가정을 통해서 또 딴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백수, 천수, 만수, 억수, 억만수, 수억만 수를 내다보고 있는데 우리는 뭐냐? 기껏해 세수를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옳다, 그러다, 좋다, 싫다, 나쁘다, 뭐 어쩌다 저쩌다, 행복이다, 불행이다, 뭐 성공이니 실패니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깨져야 됩니다. 이걸 깨져야 됩니다. 이걸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까 이거 말했죠. 주님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태어난 게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해야 하는데 이 질서가 깨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구원은 이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다. 또 딴 말로 하나님의 영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믿음이 들어오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다. 이게 뭐냐? 질서 파괴단 말이에요. 태양빛 없이도 살 수 있었던 존재가 죄로 인하여 태양빛에 의해서 지배받는 종속관계에 처한 나약한 인간으로 전락됐다. 원래는 우리가 태양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 원래는 우리가 땀 흘리고 일하고 무슨 뭐 농사 짓고 뭐 씨 뿌리고 이런 거 아니단 말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근데 죄로 인해 태양빛에 의해서 지배받는 종속관계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의 지배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비 많이 오면 많이 온다고 난리고, 비 안 오면 안 온다고 난리고, 더우면 덥다고 난리고, 추우면 춥다고 난리고. 인간은 너무 불만 불평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욥기 36장 24절. 당신은 사람들이 눈여겨보는 그분의 일을 드높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즉 말하면 당신은 그분의 일을 드높인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일을 드높이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지 딴 거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뭐냐? 사람들이 눈여겨본다.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눈여겨봐. 근데 그분의 일을 드높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벌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드높인 것에 초점이 가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헛짓거리하고 있는 헛짓거리하고 있는 거예요. 무지개를 쫓아가는 소녀처럼 허상을 붙잡으려고 가고 있는 거예요. 뭘 하든지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드높이게 하기 위한 일에 목적을 두고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 노후 걱정? 정말 여러분들은 노후 걱정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수준이 낮다는 것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겁니다. 노후를 왜 걱정합니까? 어차피 노후가 되면 죽을 건데. 아니 죽을 건데 뭘 걱정을 하냐고. 죽을 건데.
나이가 70, 80 돼도 맨날 노. 한심해. 한 번밖에 없는 이 짧은 인생을 그저 그냥 돈을 학비나 더 모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런 거 보면 나는 진짜 내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성경에 뭐라 써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만족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100년 먹을 것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100년 먹을 것을. 하긴 뭐 재산이 10조가 있는 사람이 그러더라잖아요. 아직 멀었다고. 200조는 모아야 된다. 200조는 모아야 된다는 거야. 여기 킹종이고 한킹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전부 다 엉터리 번역입니다. 이거. 로마서 8장 28절.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곧 그분의 작정에 따라 불리운 자들로 있는 자들에게 to them who are the called. 불리운 자들로 있는 자들에게. 부름받은 자들에게가 아니에요. 부름받아 있는 자들로 있는 자들에게 모든 것들이 선을 위해 함께 일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개혁성에 그려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라 이렇게 돼 있죠. 킹제임스 번역하고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뭡니까? 그분의 작정에 따라 불리운 자들로 있는 자들에게 부름받아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선을 위해서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뭐예요? 성공, 실패, 좋고 나쁘고 하여튼 모든 것들. 자식이 죽는 것도 선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거예요. 자식이 장애자가 되는 것도 선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거예요. 시험에 때리는 것도 선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솔직히말로 기복신앙 빼보면 없어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뭐 내 손자 잘 되게 해주시고, 합격하게 해주시고, 취직하게 해주시고, 시험에 합격해 해주시고, 어쩌고 해주시고, 주시고, 하루 종일 주시고, 그러면 내가 11조도 내고, 감상구도 내고, 내가 봉사도 하겠습니다. 어쩌겠습니다. 무당 푸닥거리 하는 것도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지금 하고 있다니까. 뭘 달라는 거예요, 뭘. 하나님이 준 것이 얼마나 많은데. 40일 금식 기도를 한 분의 고백을 내가 듣고서 여기 메모를 해놨습니다. 이분이 40일 금식 기도를 한 사람의 고백을 들어보시오. 자기가 이거 하나를 결론 내렸다는 거예요. 그분도 그냥 쓰라린 인생을 살아온 사람인데,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어떤 일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강의 중에 이 말을 이런 식의 말을 내가 수천 번을 얘기했어요. 강의 중에. 여러분 눈 한 번 깜빡거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될 것 같아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 친구 동생은 눈을 깜빡거리지 못하고 죽었다니까. 여러분 심장이 지금 뛰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의해서 뛴다고 100% 인정합니까? 그거 인정 안 하면 여러분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40일 금식기도 하고 결론 내렸다는 거예요. 40일 금식기도 안 해도 기본이에요. 기본. 이거는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기본. 어떤 일이 되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 뜻이다. 맞아요. 오늘도 어떤 분이 대화 중에 그 얘기를 했어요. 전화로. 돈이 너무 많아도 결혼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엄청나게 재산이 많은 분인데 아내와 사별해서 혼자 사는데 돈이 많으니까 결혼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 재산 뺏길까봐. 사기당할까봐. 여자를 믿을 수가 없어. 이 세상은 믿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메모해 놓은 거 있는데 잠깐 아까 심장 얘기 나와서 얘기할게요. 혈액이 이제 평균 우리 성인들 이제 평균으로 봐서 혈액의 길이가 12만 킬로미터라는 거예요. 우리 혈관이 길이가 몸에 있는 길이가. 근데 피가 한 바퀴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가지고 한 바퀴 도는데 30초에서 35초 걸린다는 거예요. 하루에 그 펌프질하는 그 성인들을 하루에 펌프질하는 그 양이 29,000리터라고. 29,000리터. 1리터가 한 대잖아요. 그러니까 29,000리터를 하루에 심장에서 피를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게 도는 거죠, 그게. 그러면 70세를 평균으로 잡고 평생 동안 하는 펌프 양이 얼마냐? 7억 4,095만 리터라는 게. 7억 4,095만 리터를 심장이 펌프질이라고 온몸에다가 계속 보낸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동이 아니에요. 자동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자동이라 생각하면 안 돼. 물론 우리가 이제 표현상 자동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는 이해가지만 자동 아니에요. 이 세상은 자동은 없는 거예요. 자동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왜 갑자기 심장이 멎고 죽습니까? 아니 비실비실한 사람도 심장이 안 멎고 살고 있는데 골고루 80년이라고 골골하면서 80년 90년 사는데 그렇게 운동량을 뛰어다니고 그렇게 힘이 좋고 백리 마라톤을 하고 그런 사람이 갑자기 심장이 마비되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자다가 죽은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심장을 먹게 해버리니까 죽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 없이는 심장 안 뜁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뭐 잘나가지고 뭐 심장 뛰는 줄 아세요? 오늘 이 시간대 여러분 강의 듣는 중에 죽어버릴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서 9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 있죠. They which are called. 이게 영어로 헬라어로 요거 교회입니다. 교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잖아. 에클레시아. 에크란 것은 무엇으로부터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 그게 교회단 말이에요. 교회. 건물을 보고 자꾸 교회 그러는데 참 안타까워요. 불리워 있는 자들, 부름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의 약속을 받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든 환경이 주어진 것은 뭐냐? 부름받은 자들, 교회,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원한 상속의 약속을 받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한 오케스트라 연주자라고 하잖아요. 오케스트라, 여러 가지 악기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의 화음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귀를 즐겁게 하잖아요. 에베소 4장 15절. 그러나 사랑 안에서 그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들 안에서 그분 안으로 자라나게 하라는 것인데 그분께서는 그 머리 곧 그리스도이시니. 보세요. 사랑 안에서 그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들 안에서 그분 안으로 자라나게 하라. 자라나게. 그분께서는 그 머리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자라나요. 모든 매사의 그 상황 속에서 그분 안으로 자라나게 하다. 그분 밖으로가 아니라 그분 안으로 자라나게 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는 목적이 그거예요. 여러분 뭐 돈 많이 벌라고 뭐 떵떵거리고 살다가 개폼 잡고 살다가 자식들한테 재산 많이 남겨주고 500만 원짜리 관속에서 죽으라고 살려놓은 줄 아세요? 신자가 돼가지고 자식들한테 재산 나눠준 것은 남겨주는 것은 그건 진짜 그건 신앙생활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 없는 자식들한테 재산 갖다 줘보세요. 그거 갖고 죄 짓다가 지옥 가는 거에 딱 맞지. 살아생전에 정말로 이웃을 위해서 물질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이웃을 위해서 물질을 못 쓰는 사람은 그거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 성경 5천도 있고 뭐 기도 하루에 10시간이고 필요 없어요. 그거 다 가짜예요. 가짜. 절대로 가짜입니다. 그분으로부터 그 전체 몸의 관절마다 공급하는 저것에 의해서 함께 적합하게 합류되고 밀집되어 각 부분의 측정 안에서 효과적인 일하심에 따라 사랑 안에서 자체를 훈도함에까지 그 몸의 성장을 만듭니다. 굉장히 말이 어렵죠. 문장이 어렵죠. 내가 이걸 일일이 말할 수 없고 그 몸의 성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이 전부 다 조화를 이루어서 효과적인 일하심에 따라 사랑 안에서 자체를 훈도함에까지 서로가 서로를 다 조화를 이루어서 몸의 성장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도 골고루 먹어야 되잖아요. 이 토양도 있잖아요. 토양도 흙 속에 한 가지 성분만 심으면 그 식물이 못 자라거나 죽어버린답니다. 그 토양 속에 여러 가지 성분이 조화를 이루어야지 그 식물이 잘 자라고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한 가지 입만 갖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만약 어떤 사람이 비타민 C만 많이 먹었다. 그 사람은 영양실조 걸려 죽어요. 병들어요. 소금만 먹었다. 그 사람은 병듭니다. 골고루 먹어야 돼. 마찬가지로 모든 매사가 모든 편안한 일, 좋은 일, 잘 되는 일, 자기 원하는 일만 되면 그 사람이 굉장히 믿음이 잘 자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 그 사람은 100% 하나님을 등집니다. 100%. 이거는 99%도 아니에요. 100%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 왜? 지가 하나님입니까? 지가 신이니까. 지가 원하는 대로 다 되니까. 이 인생이 지가 원하는 대로 다 돼. 그 하나님이 왜 필요해? 지가 하나님인데. 자동차예요. 수많은 부품이 있지만은 브레이크가 만약 없다면 그는 자동차로서 빵점이에요. 빵점. 그는 아무 가치 없는 기계예요. 왜? 브레이크 없으면 그 차는 그냥 갖다가 처박는 거예요. 그냥. 인생에 브레이크가 없다. 그건 버린 자식이에요. 버린 자식. 성경도 뭐라 했어요? 징계가 없이는 사생활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난이 없이는 그는 저주예요. 저주. 고난이 없으면 저주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할렐루야? 아니에요. 저주. 그 사람은 저주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기도도 적게 하고 별로 뭐 좋은 일도 안 하고 뭐 하나님도 잘 안 믿는 것 같은데 하는 일마다 잘 된다 그러죠. 그 사람 지금 저주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 저주도 필요해. 왜? 그 사람은 그걸 통해서 또 그냥 언젠가는 또 하나님께서 깨트리겠지. 일단은 그 사람은 지금 복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주받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꼬이고 빌빌 꼬인다. 그 사람 지금 복받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잘못해서 꼬이든지 말았든지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응? 꼬이게 하는 것도 다 또 뜻이 있는 거라고. 그 몸의 성장을 위해서는 쓴 것도 먹어야 되고 단 것도 먹어야 되고 딱딱한 것도 먹어야 되고 부드러운 것도 먹어야 되고 맛없는 것도 먹어야 되고 그래야지 몸이 성장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기 아기들처럼 그 말씀이라는 그 성실한 젖을 갈망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그것에 의해서 자라나게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라는 그 성실한 젖. 요 어부죠. 이건 동격이에요. 말씀과 성실한 젖. 이게 동격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의해서 자라나게 한다. 자라나게 한다. 그 말씀이 좋은 말만 있습니까? 성경에? 달콤한 말만 있습니까? 복될 거다, 부자 될 거다,
지켜줄게, 보호해줄게, 그런 말만 있습니까? 무서운 말도 많아요.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저주가 임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쳐부실 것이다. 성경 무서운 말은 많아요. 그게 다 우리에게 약이 되는 거예요. 먼저 추락이 있다. 그 다음에 추락으로부터의 회복이 있다. 둘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다. 참, 이거 정말 먼저 추락이 있어. 그 다음에 추락으로부터의 회복이 있다. 둘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다. 추락도 은혜이고 회복도 은혜고 망하는 것도 은혜고 흥하는 것도 은혜고 코로나에 안 걸린 것도 은혜고 걸리는 것도 은혜고 암 안 걸린 것도 은혜고 암 걸린 것도 은혜고 자식이 죽는 것도 은혜고 사는 것도 은혜고 다 은혜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밖에서는 그건 다 저주고 누구보다 돋보이거나 더 잘나가는 모습을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이제 인생의 의미는 자기를 돋보이는 데 있지 않고 함께 참여하는 데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뭐예요? 교회. 성도들이단 말이에요. 성도들. 부름받은 성도들이 교회단 말이에요. 혼자 있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복수입니다. 지체가 뭐예요? 지체가 뭐예요? 것이 몸이지. 손가락 하나가 몸입니까? 발가락 하나가 몸입니까? 머리가 몸입니까? 몸뚱이가 몸이 아니에요. 지체가 모여서 조화를 이루어야지 그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서로 싸우고 부딪히고 서로 이루하고 격려하고 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 성장하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는 자기를 돋보이는 데 있지 않고 참여하는 데 있다. 이 일이 있기 위해서는 전반부 인생에서 뭔가를 잃고 몰락해야 한다. 아래로 추락하는 것이 끝이 아니다. 그렇게 하여 다시 뛰어오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추락과 몰락은 은혜의 또 다른 이름이 되는 것이다. 추락과 몰락은 은혜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말을 해서 미안하지만 넘어지고 추락해야 한다. 넘어지고 추락해야 돼요. 실제로 운전석에서 쫓겨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안내인한테 자기를 내어 맡기는 법을 끝내 배우지 못할 것이다. 운전석에서 쫓겨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주인 노릇 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넘어지고 추락해야 돼요. 인간은. 이것이 필수 과정이다. 진짜 안내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지. 주님께 우리를 내어 맡기는 법을 끝내 배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운전석에서 내려놓지 않고 자기가 끝까지 운전석에 앉아있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이건 필수 과정이라는 거예요. 걸러 넘어진 곳에서 순금을 발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것인지 걸러 넘어진 곳에서 순금을 발견한다. 우리말에 이런 말 있죠.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응? 넘어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다잖아요. 실직을 당하니까 상담을 하니까 그 목사가 그러더라잖아.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시면 실직시키겠냐고. 쉬라고 쉬어. 응? 응?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맨날 돈 하고 응? 자기 일에만 파묻혔으니까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는 것이지. 그게 감사한 거예요. 걸러 넘어진 곳에서 순금을 발견한다니까. 우리 모두 더 크고 진짜인 집을 찾기 위해 집을 떠나야만 한다. 물론 여기서 떠나라는 것은 육신의 가족뿐만이 아니다. 집안과 가족들이 제공하는 모든 안전장치, 가치관, 착각, 편견, 왜소함 그리고 상처들 또한 우리가 등지고 떠나야 하는 것들이다. 나를 감싸고 있는 모든 그 보호막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전하기를 원하죠. 편안하게
만약에 누구처럼 핵폭탄이 떨어져도 끄떡없게끔 지하 100m를 땅을 파고 들어와서 살고 앞으로 30년 땅을 먹을 수 있는 캐니니 뭐니 그 준비해 놓고 원자폭탄이 떨어져도 끄떡없게끔 해놨다잖아요. 그런 집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죠. 인간이 만든 안전장치 거기서 떠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적들이 자기 자신의 집안 식구에 속한 자들로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36절. 사람의 적들이 자기 자신의 집안 식구에 속한 자들로 있을 것이다. 주님 안에서의 마음의 기쁨을 빼앗는 자들이 적이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님 안에서의 내 마음의 기쁨을 빼앗는 것이 다 적이에요. 무슨 말이냐? 내 집안 식구가 적이 되고 부모, 형제, 자식이 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 이상으로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는 자는 나에 대하여 가치가 없다. 그리고 나 이상으로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는 자는 나에 대하여 가치가 없다. 개성이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죠. 나에 대해서 가치가 없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가치가 없는 거라니까요. 하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고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서 보면서도 지금 그러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보다 어머니 아버지 자식들을 더 사랑하고 있잖아요. 사업을 더 사랑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까불고 있으니 나에 대해서 가치가 없다 이 말은 내가 이거 주석을 써놨죠. 주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니다는 뜻이에요. 아들과 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가? 그거 당연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할 돈은 없어도 자식한테 물러줄 재산은 있죠. 그렇죠? 이웃을 위해서는 돈 100만 원도 안 쓰는 사람이 자식을 위해서는 100억도 주고 1억도 주고 주죠. 그게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는 사람이란 거예요. 이거 내 말이 아니잖아. 성경에 있잖아요. 지금 마태복음 10장 37절. 나 이상으로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는 자는 나에 대하여 가치가 없다. 나 이상으로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는 자는 나에 대하여 가치가 없다. 딱 못을 박아놨잖아요.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쓸 돈 없어도 자식을 위해서는 쓸 돈이 있어. 그게 잘못된 거라니까.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자식을 위해서 물려줄 재산이 있어도 이웃을 위해서는 단돈 100만 원도 쓰기 싫은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입니까? 마귀 자식이지.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붙잡지 않고 나를 뒤따른 자는 나에 대하여 가치가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 십자가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을 외면하고 말하자면 도피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붙잡지 않고 나를 뒤따른 자는 나에 대하여 가치가 없다. 현실을 부정하면 안 돼요. 나 괴로워서 산속에 가서 나 혼자 살겠다. 옛날에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그건 다 잘못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힘들다고 부모 버린 사람, 자식 버린 사람 많아요. 아내가 아프니까 이혼하자 그러고 남편이 아프니까 이혼하자 그러고 남편이 망하니까 이혼하자 그러고 많아요. 그런 사람. 이웃과 사귀는 친교의 방이 충분히 넓어서 더 크게 중축할 필요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천당에 있는 사람이다. 친교의 방이 충분히 넓어서 더 크게 중축할 필요가 없는 사람. 이 말은 뭐냐? 이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쓸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방이 큰 그만큼 나의 천당도 클 것이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을 지금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이 일이 일께서는 전반부 인생에서 반드시 뭔가를 잃고 몰라게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웃을 위해서 친교의 방이 충분히 넓어서 더 크게 중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큰 사람, 그 방이 큰 사람은 이런 인생을 살려면 전반부 인생에서 반드시 뭔가를 잃고 몰라게 한다. 그러니까 망하는 이 쓰라린 실패의 쓴 잔을 마시지 않고는 이런
성숙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안 되게 됐다. 누구나 안 됩니다. 안 돼. 반드시 얻어 터져야 돼요. 반드시 얻어 터져야 됩니다. 뭐 매 안 맞고 말 잘 듣고 뭐 매 안 맞고 주님 잘 섬기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사람 나는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제가 훌륭한 분들의 책들을 많이 읽어보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왜? 인간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신이 되고자 하는 그 못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깨트려버리기 전에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에서 고난이 복이라는 말을 왜 써놨어요? 그러면 고난은 저주다 일어나지. 빛으로 가까이 갈수록 그만큼 당신의 그늘은 짙어질 것이다. 그렇죠. 빛이 가까이 갈수록 그늘이 짙어진다. 이 말은 뭐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그것은. 그래서 참으로 거룩한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겸손한 사람들이다. 거룩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 빛으로 가까이 가야지. 빛으로 가까이 간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쪽으로 가까이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그늘이 짙어진다는 거예요. 그늘이 햇빛이 세게 비칠수록 그늘이 진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빛으로 가까이 갈수록 나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따른 거예요. 고난 없이 그런 거 없어요. 빛으로 가까이 갔는데 그늘이 없다. 그런 거 없다니까.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그늘을 죄와 혼동하지만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훨씬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이다. 죄와 그늘은 같은 것이 아니다. 빛이 없으면 그늘도 없다. 죄와 그늘은 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늘이 나쁜 거다 그게 아니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빛이 가까이 갈수록 내 존재의 가치가 확실한 거예요. 확실히 나타나는 거예요. 구름이 끼어있는데 그늘이 흐릿하게 있을까 말까 그러잖아요. 그러죠?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그늘의 가치를 가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햇빛이 쨍쨍 나는 데일수록 그 나무의 그늘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단 말이에요. 그게 빛이 없으면 그늘도 없다. 당연하죠. 빛이 없으면 그늘이 없는 거지. 내가 어떤 분은 보고 그랬어요. 당신이 안 그런 것이 복이라고. 복이요, 복. 우리가 죄를 피하려고 노력하는 건 좋은데 자신의 그늘을 직면하려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그늘 없는 인생을 살고 싶은 거야. 그늘 없이 편안하게 그 사람은 식물인간처럼 돼야 돼. 그 식물인간. 그 결과 자기도 모르게 더 많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죠. 자기 이기적인 거. 나만 좋으면 되는 거야. 나만 좋으면 되는 거야. 내 자신만 좋으면 되는 거야. 그런 썩어빠진 정신을 갖고 있는 인간들이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여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딸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딸 잘 되게 해주시고 학교 가게 해주시고 그늘이 없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 사람은 지금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죄, 자기밖에 모르는 죄, 자기중심적이고 자만족적이고 그건 무서운 겁니다. 나 이상으로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는 자는 나에 대하여 가치가 없다. 그리고 나 이상으로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는 자는 나에 대하여 가치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